6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 토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뭘로 먹이셨습니까? 오병이어는 아니고 뭐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자, 여기 이제 오병이어로 역시 떡과 고기를 먹이셔. 약간 고기의 질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추라기고 신약에서는 아마 생선 고기, 건강에 좋겠죠, 그렇죠?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든지 뭐든지 간에 배고픈데 뭐 할 게 있겠습니까?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어떤 정치, 어떤 뭐 왕, 통치자 다 인기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왕이나 통치자는 권력이 주어지면은 첫 번째로 해야 할 게 뭡니까? 백성을 돌보는 거예요. 먹이는 겁니다. 지켜주고 먹이는 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 신앙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셔야지 안 먹이시면 의미 없어. 쩔쩔 굽으면서 믿어라. 그러면 믿겠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맨날 쩔쩔 굶을 일만 있어. 그리고 막 정신적으로 막 정신승리라고 그러지. 영의 승리. 죽으면 천당 간다. 맨날 이런 것만 가르친다. 이런 믿을래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밸런스가 중요한데 항상 진리의 말씀이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을 실천할 때 삶이 있어야 되고 그럼 삶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풍요와 번영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의 삶은 자유도 넘치고 자유로워야 되고 우리가 이단처럼 막 교리에 묶여가지고 이러면 또 그것도 문제라. 또 기독교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가난뱅이다. 이것도 문제라. 성경에서는 풍요와 번성이 있습니다. 땅 위에 번성하라. 아멘. 또 너희가 다 잘 살기를 원한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거리처럼 살아라 이런 말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실은 종교입니다. 종교도 내가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성자 같은 사람이 살잖아요.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또 남도 도와주고 나도 잘 사는 게 더 좋죠. 남을 위해서 내가 쫄쫄 굶는 거 그것도 성스러운 성자를 붙여야 돼. 성자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누구죠? 프랜시스 같은 분 예수님 닮아서.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봅니다라. 자, 사람은 다른 거 없어. 뭔가 끌리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게 바로 미라클이죠. 기적이라, 표적이라. 그래서 지금도 뭔가 끌리는 것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첫 번째가 약장사. 그래서 뭔가 쇼를 하고 차례 같은 거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가짜로 팔아주잖아. 뭔가 보여줘야 돼. 자, 성경에서는 사인 표적이라고 하는 기적이, 예를 들어서 모세가 가시던 불이 붙어서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갔다가 돌아서 왔다고 되어 있어요. 뭔가 보여준다 그러죠. 기독교는요, 듣는 종교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는 보여주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게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더라는 얘기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은 뭐가 없어요? 무덤에 시체가 없더라는 얘기죠. 아멘.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중에 장로만 5,000명인데 수많은 무리가 따라와. 예수님께 가니까 첫 번째 말씀 은혜로 와. 다른 랍비들과는 차원이 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하시니까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하고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권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했다. 그 권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예언자 같은 미국의 여자 목사님 모셔가지고 설교하실 때 내가 예수님께 받은 말씀도 다 적어가지고 그걸 읽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을 때도 은혜가 되더라고. 받았다 그러니까. 또 뭐 교리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 뭐라고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전해주라고 그랬다. 그런 중간자 역할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멘. 에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저렇게 권세 있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지. 사람이 가겠어 안 가겠어? 가지요. 옛날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어디에 풀렸다더라.
어떤 목사님에게 말씀이 풀렸다더라. 어느 기도원에 말씀이 풀렸다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드물게 쓰는 말이에요. 그 뭐냐? 거기에 어떤 영적인 종이 하나가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더라 이거야. 근데 문제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이상한 소리 했는데도 따라가. 전부 2단에 빠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막 새로운 말씀이, 새로우면 일단 은혜가 되잖아. 뭐 새로우니까. 근데 이게 교리에 부합해야 돼. 성경이 정말 진리에 부합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받은 영감들을 막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다 빠져들어가 안 빠져들어가. 처음 듣지, 뭐 은혜가 되지. 영위하면은요, 뭐든지 은혜가 됩니다. 전에 한번 내가 말씀드렸죠. 어떤 신학교에서 저한테 은혜 받은 학생 하나가 신학교 다녔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교수님이 오셨는데, 아주 대단하대. 그래요? 하면 테이프 한번 사오라고 내가 그 당시 몇만 원을 주었어요. 이만큼 받더라고. 첫 테이프를 딱 듣는데요. 막 이렇게 영위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가 왜 열병에 걸린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근거가 없어. 뭐라고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해석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다. 아이고. 근데 아멘 하고 은혜를 받더라고. 내가 신학을 공부한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얼토당토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신학교에서 설교를 하고 인기 있다니까 기들 초풍하게 했어요. 그것 듣자마자 다 듣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 다 버렸어요. 들 필요도 가치가 없어. 이런 사람은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야. 제가 김아무개 목사라고 자살해 죽은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제가 유명했는가 봐. 나 나중에 알겠는데,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자살해 죽었어. 우울적으로 고황장으로 자살해 죽었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소리에 가면은 무슨 복잡한 것도 있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설교를, 그 교인들은요, 담임 목사를 안 모셔요. 자살해 죽은 목사의 설교를 계속 들어요. 틀어놓고 그 영상을. 이게 또 우상이지. 이런 우상이 없죠. 비정상이에요. 근데 나는 그래서 이분이 특별한 뭐가 있나 싶어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부흥이한. 근데 하필이면 내가 토라를 공부했잖아요. 베르시트, 파라, 엘름, 하샤마임, 에트, 하열제, 예를 들어서 에트. 그걸 갖다가 창세기 1장 1절을 강의를 하더라고. 그 부흥회 때. 근데 내가 다 들어봤더니 엉터리 해석하는 거야. 오너 해석이지.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대충 어디서 주소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아니야. 틀리게 강의를 해.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 은혜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은 해석을 있다고 해석하냐. 이거 엉터리다 이거. 댓글 막 달아놨어. 나는 토라 좀 아는 사람 아니고 베르시트 1장인데 나는 그거 얼마나 많이 연구한 사람인지 몰라도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걸 그 정도인데 거기 수자의 비밀 여러 개 막 섞여있거든요. 정사각형 원리 이런 거 섞여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지성도 연결되고 성막으로. 근데 어쨌든 나도 제목 그냥 권위자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엉터리야. 근데 그걸 막 은혜롭게 설교하니까 또 성도는 은혜를 받아요. 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을 그 설교를 딱 보는 순간 X. 이건 상실성이 없는 거야. 이러면 내가 뭐든지 확실히 알 때 얘기하라 그러잖아. 어떤 사람은 전혀 근거도 없이 모르면서 그냥 막 떠버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문제는 듣는 사람들이 같이 불식하니까 은혜를 받는 거야. 2단에 빠진 사람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2만이나 다 마찬가지야.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데 뭐가 새롭다고 빠져들어가. 그런데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빠져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왜 인기가 많았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그때 보수적인 랍비와 약간 진보적인 랍비가 있었는데, 양쪽에 좋은 점만 예수님이 딱딱딱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석으로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정확한 주석이고, 어떨 때는 보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사냥자는 사형 아닙니까? 근데 마음으로 미워한 자도 사형이라고 했으면 너무 그건 보수인 겁니다. 굉장히 보수인 해석이죠. 그러나 또 안식일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냐 하면서 지자들이 밀리서 잘라먹어도 괜찮다는 거야. 그 안식일 병자 고치는 거?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내가 일한다는 거야. 이것은 또 진보적인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옳은 해석이야. 그래서 우리 내가 이날 토라 컨퍼런스 했을 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영국에 유명한 랍비가 있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몇천 명이 모였을 정도로 존경하는 그분에게 신약 성경을 선물했더니 다음에 와서 만났을 때 그러더래요. 참 좋은 토라에 대한 정말 최고의 주석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 자기가 뭐 감동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유대교 랍비지 예수님을 안 믿지만은 그러니까 그 샤마 학파나 누군가 하나 까먹네. 그 진보와 보수의 랍비들의 추석이 가장 좋은 쪽만 예수님 택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표적이 더 나타나.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니까 사람이 인기 끌게서 안 끌겠어. 말씀도 좋아. 은혜가 돼. 가면은 또 병자도 고쳐. 이제 오늘 본문에 밥도 먹이네. 먹을 육의 양식도 주시네. 자,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 전한다는 것은 바로 구약과 연결시킨 거예요. 저 광야 생활하는 거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의 기록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을 먹이시잖아요. 여기서는 역시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시는 거.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뭐 가나 혼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구약에서는 물로 피를 만들었지만 죽음이죠. 심판이고 여기서는 포도주 생명 또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그렇게 다 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떡과 고기도 떡과 고기입니다. 나중에 12광주를 찾아내 남은 것이 12지파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여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됐구나. 자, 우리가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어디서 먹을 것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는 게 떠보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유, 이거 다 먹이려면 이거 얼마나 200다나리요? 부족합니다 하면서 택도 없다고 얘기해. 근데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 50명씩 다 앉혀. 실수있게 앉혀. 그때 안드레는 참 사람을 불러오는 재질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형 베드로도 안드레 데려왔다는 게 있고요. 안드레 사람을 이렇게 불러오길 잘해. 어떻게 어린아이가 손에 오병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데리고 왔어.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오병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눠주니까 배 터지게 먹고 그 다음에 12광주를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때 어린이주일인가 어버이주일인가 하여튼 뭐 그때 제가 하는 게 말씀을 구했을 때 이 본문을 주셨어요. 이 본문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전할까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부모에 대해 설교하는 어버이주일. 보이지 않는 어버이, 영적인 어버이에 대해 설교하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네 진짜. 그때 난 그때 말씀 받아서 할 때니까 야, 그런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이 아이가 손에 오병이를 가져왔다는 것은 여기 엄마가 누군가가 보냈다는 얘기고 함께 왔겠지 아마 거의. 그 다음에 성의 있게 준비해서 온 엄마입니다. 또 아이를 집에서 놀고 있으라 게 아니고 데리고 온 엄마예요. 그래서 아이를 영적으로 키우려는 엄마의 신앙이 아주 대단한, 그러면서도 그냥 오지 않고 도시락 싸온 어머니, 아주 성실하며 영적인 한 어머니가 여기 숨어있는 거. 어머니는 없어요. 여기 어린애만 나와있지. 하나님 그걸 전하라는 거 아니겠대. 그때 그 옛날에 살고 있죠. 그지? 그래서 내가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놀랬었죠. 진짜 음성 듣고 준비하는 이런 걸 다 보게 되는구나. 근데 이 어머니가 딱 준비해왔어. 이제 전설에 이 아이가 누가 되었다 이런 전설도 있어요.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아이가 커가지고 유명한 누가 되었다 이런 또 이렇게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일단 그 엄마가 한번 엄마를 봐야 돼. 이제 우리가 5월 8일이 어버이일이죠. 한 달 있으면 옵니다만은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돼. 여기서 오병이 기적이 단순히 뭐 먹고 배부르고 뭐 그렇다는 얘기만 들을 게 아니고 영적인 어머니를 통해서 역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만일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든지 사람이 되었다면은 그 공은 어머니에 있는 겁니다. 그죠? 영적인 어머니에 있는 거죠. 부모에게.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 이 현장에 데리고 가야 돼. 기적 현장에 데려가야 돼. 이 아이는 기적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오병이 기적을. 이 아이가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봤어요. 내가 한 5살 됐을 거예요. 그때 베스가 광야 어디야, 5,000명, 10,000명도 넘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우리 엄마 같이 갔는데, 엄마 손잡고 갔는데, 엄마가 이거 갖다 드리라고 해서 내가 좀 나가니까, 그거 예수님 제자 가운데 안 드리라는 양반이 오더니, 왜 나오냐? 그래서, 이거 엄마가 주님 갖다 드리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갖다 드렸더니, 그때 그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띄워주는데, 뛰어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와가지고 세상에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배 터지게 먹고 남은 게 12왕주나 남으시오. 내가 봤다니까요. 이 사람 이해가 그랬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기적을 본 이 사람은 아마 99.9%
하나님의 존재였을 거야.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내가 전에 있죠. 누가 그랬다고?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 이 기적을 보고 말이야. 뭐가 안 됐겠냐고. 당연히 됐지. 또 생도의 그 안에 있잖아요. 남편주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냥 대충 살았겠냐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크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드린 얘기 옛날 대구 어느 교회 목사님, 그분이 부흥이 다니셨는데 유명한 부흥사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자기 얘기인가 한테 5살 때인가 부흥회를 가서 은혜 받고 막 그랬는데 한 번은 이 마을 회당에서 구슬하더라는 거 아니야. 구슬 무당 불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구경 났으니까 원래 동네에서 구경 나면 가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문 열고 들어갔더니 무당이 텅텅텅텅텅 뿅 에? 이 귀신이 몸주라고 그래, 그 무당에. 몸주가 빠져나와가지고, 저 벽식에 저는 옛날 그 불알치기라고 그러지, 큰 거. 그 안에 숨어버렸대. 그래가지고 이러더래, 무당이. 신령님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더래, 귀신이 있는데, 난 간다. 그러고 있더래. 그러니까 이 무당이 갑자기 사람들 쳐다보더니, 자기를 딱 쳐다보니, 너 예수 믿지? 나가!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거기서. 나왔더니, 좀 있으니까 또 다시 들어왔는지, 나왔다는 거 아니야. 나는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 그 부흥사 목사님도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몇 세 때 체험한 거 아니야. 어렸을 때. 그 평생 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옛날 그 은혜 받으러 다닐 때, 5살 먹은 아이가 영화 열려가지고, 사모님들, 목사님들 손에 뭐가 있는 걸 영으로 봐. 그러니까 걔만 나타나는 인기가 많아가지고, 내 손에 뭐가 있냐 물어 이렇게. 그러면 애가 절대 바로 안 해줘요. 항상 자기 아버지는 전도사거든. 여러 학교 쳐다봐. 그럼 아버지가 계속 사인을 해주면은 그때서 이제 아이고 칼인데요 뭐가 있네요 이렇게. 그래 뭐 은사가 있다는 거겠지. 근데 몰라 맞는 줄 알았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중에도 보니까 또 뭐 신문에도 뭐 5살 먹은 애가 예언하고 다니고 아버지는 말씀 전하고 그렇게 부흥사 다니더만. 그런 애가 커서 뭐가 되겠어요. 거의 아마 99.9% 목사가 되겠지, 그죠? 주요종이 되겠죠. 자, 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인 부모의 손에 이끌려온 그 엄마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가 가져온 그 오병이어가 기적을 일으켜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은 표적을 본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되겠느냐. 이 초점, 이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데 실제 질서 있게 50명씩 앉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질서 있게 하려고 하셨겠지만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질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은 막 혼나라고 무질서하게 절대 이루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성장할 때요. 이런 질서가 행정적인 것들이 필요하더라 이거죠. 거기서 구약에서 천부장, 신약에서 역시 일곱 집사를 뽑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일하는 데 이런 질서가 필요하다. 또 질서가 잡힌 곳에 기적도 일어난다. 무질서한 곳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또 질서가 잡혔다는 것은 따른다는 거거든요. 질서에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거거든요. 야, 여기 50명씩 모여야지. 이런 말 복종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끌고 왔으면 먹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을 때, 그리스도에 걸어갔을 때 물이 있고 거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풍성함이 있어야 돼. 아멘. 먹을 것이 있어야 돼. 영육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게 광야를 할지라도 똑같이 구약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육적인 먹을 것도 공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주여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적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도 있어야 되겠고, 또 여기는 먹을 것도 있어야 돼. 있는 자가 내놓고, 약한 자를 먹이고, 그리고 교회 온 자는 같이 더불어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여기 오면은 어떤 영육 간에 배부름이 있어야 돼. 여기서도 뭐 나눠진다. 계급이 생기고, 쫄쫄 굶고 그래. 예를 들어 고린도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성찬식 할 때 누구는 막 사치스럽게 하고 누구는 없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왕의 의미. 예수님은 왕이셨다. 어떤 왕?
구하게 하는 것 동일하신 우주의 왕이셨다는 것을 이 육봉이의 기적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갖다 주니까 뭐 이걸 어떻게 주라는 거야? 이거 준다고 뭐가 되는 거야? 근데 믿고 떡을 때 나눠주니까 이거 끝이 없이 나오더라는 것이지. 기적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들고 가기 전에 여기 밖에서 막 쌓여있으면 쉽지. 그런 거 누가 못해. 다 하지. 근데 야 갖다 나눠줘. 뭐 이걸 나눠주란 말이에요. 믿음이 안 생겨. 나는 순종하고 그 떡을 갖다 띄니까 이게 기적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적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미 이루어졌으면 누가 못하겠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액션을 취할 때 그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이런 떡이 막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고 어떻게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풍성함밖에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풍성함이 있어. 우리의 삶이 좀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할지어다. 좀 넘칠지어다. 나도 옛날에는 뭐 참고 고생하면서 가는 걸 물론 그걸로 즐거움을 감사를 느끼며 왔는데 이런 들어서는요. 너무 고생하는 건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 너무 고생하는 것은 별로 은혜가 안 된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부자로 만드는 게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고생하는 건 은혜가 안 된다. 예수님 잘 믿으면 삶도 건전하고 건강하고 좀 풍성해서 남에게 베풀며 살아야 돼. 아멘. 이런 밥도 사는 게 좋지 얻어먹는 게 좋지 않잖아요. 나도 얻어먹으면 그렇게 별로 안 좋더라고. 물론 친한 사람한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괜찮은데 별로 모르는 사람이 살 때 얻어먹는 건 찝찝합니다. 제일 내시는 게 우리 노회 보면 노회장 나온다고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다녀. 그러면 이제 구리에 이제 그 후보가 나오면 여기 또 자기 선거운동원 누굴 몇 명 모아놓겠다 그래. 근데 목사님들 거의 다 싫어할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거기다 나 밥 먹으러 나오라고 그런다고 정말 가기 싫어.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찍어줄 수도 있지만은 얻어먹는 게 좋겠냐고 거지처럼. 나 안 가지. 근데 또 이제 아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전화가지고 목사님 제 체면을 봐줘가지고 내가 몇 명 모아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체면을 봐서 좀 가달라고 하면 안 갈 수가 없어. 또 그 인간관계 때문에 뭐 지지하고 따라서 채워줘야 되니까 너무 또 그럼 야박하잖아 또. 그럼 가서 한 번도 얻어먹은 적 있어요? 먹어도 뭔가 경치하고 찝찝하니 이 사람만 아닌데 이 밥 한 끼 이 부흥사가 뭐 대접을 못 받아서 그거 얻어먹으러 가겠어요. 근데 인간관계 무슨 관계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때로는 이 큰 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아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부탁하면 그거 거절하는 것도 그것도 좀 못 인정하잖아요. 그럼 가서 그냥 시점 딱 떼고 뭐 그냥 덜담하고 오는데 여러분 베푸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막 불어나야 돼. 살림도 불어나고 가정도 불어나고 교회도 불어나고 그래서 막 베풀고 선교하고 이래야지. 그래서 이 오병이 기적이 어디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 다